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본문 두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문화명령과 대위임령의 통합이라는 주제입니다. 교회의 선교적 소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성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내용들을 또 예수님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을 나의 구원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또 죽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선교적 소명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선포하는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고백도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도 엉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해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삶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냥 영혼 구원 믿어 천국 가는 것으로 전하지 않고 총체적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당해야 될 선교의 온전성과 총체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온전성과 총체적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화명령과 대위임령, 오늘 창세기 말씀은 문화명령에 대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대위임령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명령과 대위임령을 통합할 때 온전한 선교와 총체적인 선교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문화명령은 다른 말로 창조명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관리해라.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왕권으로 섭정왕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다. 창조명령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왜곡되어서 오늘 지금 이 모양으로 나와 있지,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의 세계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삶을 그려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분명한 고백을 하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던 그 문화명령과 창조의 명령대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위임령은 예수께서 모든 족속에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 모든 족속. 대위임령이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도록 하신 것이 대위임령이다. 그래서 문화명령과 창조명령과 대위임령의 통합이 선교의 온전성과 온전한 선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고 또 총체적인 선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문화명령, 창조명령과 대위임령의 통합이 핵심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균형 잡힌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선교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는 그 문화명령과 창조명령의 통합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균형 잡힌 관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관점, 그래서 그럴 때 선교의 온전성과 총체적인 선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반찬을 고루고루 먹는 것처럼 밥만 먹으면 안 되고 반찬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선교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총체적인 선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명령과 문화명령과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게 하라 하신 이 대위임령이 통합을 말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하셨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을 딱 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딱 떼고 요 구절을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핵심적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여러 성경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범주가 더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성교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교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 맞는데 그 개인 구원에만, 죄 용서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래 제가 언젠가 한번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표현보다 더 높은 상위 개념의 표현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부분은 내가 죄 용서를 받아서 내가 그냥 구원받는 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국한된다면 사랑하는 부분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선교의 관점이 좀 달라진다는 부분이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게 되고 공적 영역은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부분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라든지 뭐 중국의 그 내전이라든지 뭐 이런 세계적인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필리핀에 우리가 급식 선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됐는데 라는 거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공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교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문화 명령에 대한 우리의 소명 또한 멀어진다는 거예요. 창조 명령,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에 대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그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디머 교회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마이클 호튼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마이클 호튼은 그 근본주의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근데 근본주의 교회는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천당 가는 거,
이 세계에서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뚝 떼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들어가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그 기독교 교파가 근본주의예요.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사회 지역에 있는 쿰랑 공동체처럼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같은, 그 이제 근본주의 기독교의 진영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 그 근본주의 진영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없어요. 우리가 알듯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임의와 아직이잖아요. already not yet. 이 땅에서 하나님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침노하고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강력한 침노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역사적인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믿음의 전부의 개념이에요. 예, 근본주의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가정들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게 하고, 그렇게 이 땅의 역사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루어질,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개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부활의 목적을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그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좀 모자란다는 겁니다.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부활의 목적은 온 세상의 쇄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쇄신이에요. 그런데 근본주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의미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본주의에 대해 그 주장에 더 풍성하게 하는, 수정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내 한 사람의 부활을 위한 모델이 아니라 온 세상의 쇄신을 이라고 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교의 한계를 결정짓는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눈을 열어서 온전한 성교, 총체적인 성교, 성경이 말하는 창조명령과 문화명령과 대유임령의 통합이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교의 관점이 결정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결정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읽느냐고요? 성경을 왜곡된 쪽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쪽짜리만 본다는 거예요. 반쪽짜리만. 예. 그런 실수를, 부족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교의 온전한 선교와 총체적인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위한 쇄신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분명한 인식을, 균형 잡힌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것은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지만 부족함이 있다.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말할 때 숲을 볼 것이냐 나무를 볼 것이냐 말할 때, 나무만 보면 전체 그림을 못 보고
또 전체만 보면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놓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핵심적인 사건은, 중요한 사건은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것이 선교의 한계를 결정짓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눈이 떠여지고 균형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누어진 현실을 보는데요. 나누어진 현실은 두 진영을 얘기합니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입니다. 보수적인 신앙, 진보 신앙,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치에 있어서도 보수냐, 진보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진보 진영이 있고 보수 진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문화명령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했지만 복음 전파를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했지만 문화명령, 하나님의 창조명령,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로마서 8장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의 완성 마무리되는 날에 새로워지는 것처럼 피조물도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진영에는 이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대위임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당했지만 문화명령과 창조명령,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는 섭정왕으로서의 사명은 보수 진영에는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은 기독교 진영을 말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진영도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진보 사상의 영향을 입은 거예요. 자, 보세요. 보수적인 신앙은 호튼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본주의 것처럼 마이클 호튼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 진영의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한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이 신학이 미국의 영향으로. 근데 미국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자유 진보 사상이 영향을 입으면서 신학도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신학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예. 진짜 좀 위험한, 거기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계몽주의와 진보 사상이, 알겠죠?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진보 사상이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고 이제 신앙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진보주의가 기독교화된 거예요. 알겠죠? 기독교화된, 기독교의 옷을 입은 진보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나누어졌는데 정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 공적인 영역에 관심이 없는 그런 보수 진영에 가버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진보 진영에는 영적인 세상이나 뭐 전도하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사회 개발, 발전, 경제 활동, 뭐 인간의 노력,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흐르는 그런 두 진영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두 진영이 교회뿐 아니고 세상에도 그런 진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진보 진영에는 문화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복음 전파는 소홀히 했다. 그리고 진보주의 진영이 기독교화된 형태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 물 위로 걷는 것, 홍해가 갈라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합리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이성으로 이해되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은 물신을 신고 걸었다. 가까운 데를 걸었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홍해를 걷는 것은 거기 얌숲이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얌숲. 얌숲은 갈대바다예요. 이제 갈대바다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폐마하고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이 들어오고 그런 영향이 사회에 영향을 입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인데도 정치 노선은 진보 노선이고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독교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진보 사상으로 가버리는. 예, 그래서 뭐 이 땅에 뭐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저쪽 지역 있잖아요. 저쪽 지역. 우리 지구를 이리 지도로 이리 보면 이쪽 지역.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기독교의 옷을 입은 진보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진보 진영에서는 복음 전파를 소홀히 했고 문화명령을 강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기독교화된 형태의 진보 개념은 사회의 회복으로서 계몽주의가 꿈꾸는 하나님도 천국도 없는 낙원을 꿈꾼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드는 파라다이스. 다른 쪽에는 공산주의도 그렇잖아요. 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혁명을 통해서 만드는 파라다이스. 그래서 진보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은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없애고, 여러분 성령의 옷을 우리 회복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회복될 거잖아요. 그 회복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보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을 제거해버리고 우주적이고 점진적으로 증거하는 운동으로 본 거예요. 운동으로. 쉽게 말해서 이 우주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빅뱅으로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졌고 점점 점진적으로 폭발해서 우주가 팽창되었고 그런 과학주의의 이론에 토대를 두고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종말에 대한 것도 배제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입장에는 종말이 도래할 때 개인을 위한 자리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입장에 젖어 있는 사람은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 발견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등도 기름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재림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진보 사상은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진보 사상이라 하기 때문에 교회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교회가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과 파괴, 자연재해,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그 코로나 팬데믹도 그런 결과지요.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부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탐욕이 정당화되고요.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계몽주의적 진보사상은 그 기저에 기아 문제 해결, 질병 퇴치,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기독교적 사조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저 아래 지역에서 올라와 가지고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아래 지역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그 복음 위에 서서 그 종합적인 공적 영역에서의 포괄적인 구속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따로, 경제 따로, 영적인 거 따로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진보 사상이 경제가 우선이니까, 경제 발전 잘 사는 것이 우선이니까, 부의 축적이 우선이니까, 그거보다 하나님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정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될 때, 알겠죠? 예수님이 오신 사역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인식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공적 영역은 공적 영역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옷만 입는 거예요. 예, 기독교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 모양이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동성애 자들은 60만이에요. 그런데 한때 한국 교회는 얼마였습니까? 1000,000명이었어요. 그럼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폐쇄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습니까? 교회가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리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힘이 없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그 현실 인식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인식, 주님의 그 삶에 대한 인식을 예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인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개입,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배제시켜 버리는 이것이 진보 진영의 논리고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문화 명령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 개척할 때 다 기독교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세요. 나라들이 식민지 나라들이 프랑스나 포르투갈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이 아시아 이런 쪽이나 뭐 이 아메리카 남미 이런 쪽에는 복음이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제 서진도에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식민지로 눈을 돌리고 자기 나라의 산업품들을 이제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자원들이 없는 것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자원을 뺏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착취한 거예요. 무분별하게 착취하고 그게 그 물범의 가죽을 그냥 벗겨가지고 팔아먹고 막 파괴했다 이 말이죠. 그 파괴하는 이론을 누가 제공하느냐 하면 보수 진영의 신학들이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뭐. 자연에 있는 뭐 널브러져 있는 그 뭐 저기 코끼리 상아 그 빼와가지고 팔아먹고 하면 되지. 그렇게 문화 명령과 창조 명령에 대한 무지가 균형을 잃은 이 외파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어 천국만 가면 되고 죄 용서만 받으면 되지만 강조했지 이쪽 팔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잘 관리해야 될 섭정왕으로서 청지기로서의 기독교인이라는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한 난개발을 통해서 자연 환경이 파괴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됐다. 그래서 피조물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이 이런 선교의 총체적인 선교의 의식을 가지고 선교의 정당성을 가지고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인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이에요. 그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예.
그 신음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결국엔 그들이 우리의 구속처럼 그들도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수 진영에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선교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개인의 자리는 있지만 역사는 주변부로 밀려나는 그리스 세계의 이원론과 이분법적 세계의 영향을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문화명령과 대위임령의 통합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려면 문화명령과 대위임령의 통합이 필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임령은 복음의 청지기직과 복음의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가문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고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 복음의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것이 대위임령이다. 그런가 하면 문화명령은 생명과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게 균형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많은 교단들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지만 요한복음 17장 18절이나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합니까? 자, 로잔 운동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여주 목사님 책에서 로잔 운동의 얘기를 하면서 1974년 7월에 150개국 2,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도출되었고 실제로 신약 신학자인 그리스의 십자가라든지 저명한 저술을 한 존 스토트 목사님과 우리나라 여의도에 집회할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이 두 분이 주축으로 시작된 운동이 로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잔 운동이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 과업은 모든 열방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게 하는 것이다. 개인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에만 초점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 대위임령에 근거하여 모든 열방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선교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통합된 형태여야 한다. 사회 참여라는 부분이 이제 공적인 영역을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전 그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복음 전도와 대위임령과 사회 참여, 문화 명령의 통합된 형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잔 운동의 슬로건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화이팅 하는데. 자,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다시 한번.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할렐루야. 이게 로잔 운동의 슬로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온전한 복음이 뭡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복음은 선교의 총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뿐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까지 통합하는, 아시겠죠? 그런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요 두 개가 합쳐진, 알겠죠? 창조 명령과 문화 명령과 대의령이 합쳐진, 개인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사회 구원도 필요하고 사람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자연 환경도 구원받아야 되는, 창조세계 구원받아야 이 통합이 온전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 세계의 이원론 또 근본주의 영향으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잔 운동에서 온전한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 온전한 복음을 누가? 온 교회가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가는 그것만 선교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총체적인 선교 의식을 가지고, 선교의 온전성을 가지고 개인적인 영역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해야 하는 책임이 온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온 교회. 그래서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사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데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또 어디로? 온 세상으로 해. 네, 이것이 로잔 운동의 슬로건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총체적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총체. 제발 예수 믿으면서 복음의 사람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지ем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뭐 이름 살든지 죽든지 말이죠. 예수님 옷을 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신고라는 소리를 왜 들었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꽉 막히지 않았다고. 주님은 기득권층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쪽에 서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 삶과 사역과 주님의 말씀이 온전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것으로 땅끝을 포함한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타 문화권의 선교가 필요하고, 그 선교사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복음 전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안 돼. 일본 보세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일본은 선교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길지만 교세가 약합니다.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가 낫다라고 우리 민족의 선각자가 얘기하잖아요. 예. 경찰서는 죄 지은 사람 잡아 가두는 거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 지을 만한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선교사가 되게 한다 이 말이죠. 내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합천분인데 제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다네. 막 종가엔 종손인데 내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집사람 막 말라 죽었을 거라는. 얼마나 깐깐한지. 집에 가면 나는 그렇거든요. 책상에 설교 준비하다가 볼펜도 너저러니 있고 책도만 너저리 있고 막 이러다가 뭐 있으면 대청소 한다고 하면 어디 간다 하면 싹 정리해놓고 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목사님 딱 들어오면 이 신발 난리 나는 거예요. 막 너저하게 있다가 아빠 온다면 막 청소한다고 말라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그랬을 건데 주님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경찰서 100개보다 1000개, 10,000개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포함해서 일터 사역, 또 가정 사역, 또 문화 사역 이런 모든 영역에서 영역을 선교 무대로 하는 총체적으로 선교를 추구하는 복음 전파자, 총체적인 선교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문화명령과 대외명령의 통합이 핵심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뢰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오예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곳에 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저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뢰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